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여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네,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있는데, 이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는 분 잘 아시죠? 그분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혼혈 흑인 소년으로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요. 아버지는 케냐에 돌아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을 해서 떠났고 할머니 밑에서 마약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쓰레기밖에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기 말 그대로 자기는 죽도록 공부했다고 합니다. 후에 오바마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중에 이상목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구차 이렇게 가다가요, 지질학을 연구하셨는데 차가 전복돼서 조교는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목이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명의욕을 잃었겠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본 적도 없는 한 교수가 재활을 하도록 한 재단에 학술 연구 상금으로 1억을 그냥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계기로요, 그는 다시 재활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결국 교단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엇이냐면요. 0.1g의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왜 0.1g이라고 물어보게 되니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깃털의 무게가 0.1g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고는 새 깃털만큼도 안 되는데 이제 그 깃털만큼의 희망이 이루어져서 다시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가치를 모르고 그냥 불황자들과 어울리고 어영부영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느 한순간 결단을 내려서 그 어려운 여건을 박차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예들은 뭐 찾아보면 엄청 많죠. 근데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결단을 내릴 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종으로서 발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대단한 지도자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랍비였습니다. 그는요, 예수를 믿는 그 이단을 잡아 가두면 그의 평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메섹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거꾸로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종, 복음의 종이 되었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성경을 썼던 저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단을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한꺼번에 결단을 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부흥이 그 가운데 나타날지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결단하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결단을 내릴 때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결단한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결단한다. 그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위대한 축복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을 초반절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만큼 신앙이 순수하고 온전한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때가 없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홍해처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불가능한데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다시 흐르니까 어찌 됩니까? 이제는 퇴로가 없는, 도망칠 데가 없는 막다른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하면 이제는 도망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 그게 아니면 빨리 전쟁을 준비하며 방어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도저히 지금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남자들은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테러가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도 되지 않은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고요.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 할 때에 궁시렁거리지 않고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회로가 막힌 상태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다 굴러갔다.
하시면서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어찌 보면 사랑하셨을 때가 이때일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도 다 빠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었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축 처져 있고요. 교회가 싸우고 은혜 없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힘을 내면 두려워하며 또 속으로는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 가치를, 자기 자신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냥 광야를 헤매는 그냥 힘없는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주할 땅도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만나도 그쳤죠. 자기들을 비참하게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위대한 자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돈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 세상에 없는 은혜가 있고,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없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세워질 때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싸움에서 뭐 이겼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 천조국이라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겁을 먹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 아마 무기들은 청동이었습니다. 청동은 어떻습니까? 녹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돌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세계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도는 동안 그 세계는 철기문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쓰고 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는요, 뭐 군대에서 말하면 소총과 탱크의 차이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훈련받는 그 동안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문명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기가 번성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그 전전 석기를 사용해서 문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보다 40년 이상 뒤떨어진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것보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근데요,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너무 비상식적이면 안 됩니다. 근데요, 상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신뢰할 때, 무모할 정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이 무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게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세대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낮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는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뭘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홍해를 발로 건넜습니다. 양쪽에 물이 서 있는 거죠. 물이 일어서 있고 그 사이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애굽의 어찌 보면 당대의 세계 최고의 문명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요, 계속 광야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만 들었지 어찌 보면 하나도 그 다음 세대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배운 게 없죠. 학교에서 문턱도 못 가본 어찌 보면 무식한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는 이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문명을 경험했던 세대요.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요. 광야의 모든 세대들과는 비교되지 못합니다. 근데요, 이 최고의 세대에게는 놀랍게도 그 큰 것을 보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최고의 지도자여 선지자인 모세와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자신들의 지혜를 계속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가나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꽉 막힌 세대였습니다.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딱 2명만 할례받은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문명으로 보면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도 모르고 할례도 못 받았고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태어나길 길에서 태어났고 길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부모 세대도 이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요단강 제사장을 따라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요단강 제사장 따라 건너라. 그냥 건넙니다. 문소리 한 척. 할례라. 말없이요.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학벌이나 뛰어나냐, 얼마나 인물이 있느냐, 그런 거 안 보신대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좀 못해도 이류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최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체 하는 1등보다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하는 2등, 3등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할례 받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표시해서 간직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인간의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잘라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기질 또한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반항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도 꽤 반항적입니다. 근데요, 진짜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세대, 육적으로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못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세와 대적했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류들, 이 광야 세대에게 할례도 주시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뻔히 무모한 방법이라는 것들을 알면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로 이들은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봐라,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이래야 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요, 9절 뒤에 보면은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요, 이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사회에 나와서 그냥 다시 다 털어내고 살면 되는데 교도소 안에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은요, 아직 그는 수치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것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출애굽은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노예 딱지도 떼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이스라엘, 능력의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는 것은 귀한 거죠, 당연히. 근데요, 이 노예 딱지가 아직 안 떨어졌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면요,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노예 딱지를 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떼지 못하고요,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못된 본성과 근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 용기 있는 자는 어디서 시작되어져? 죽음을 겁내지 않고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올 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를 또 세상 가운데서 그 문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전의 모습이 아닌 또 다시 더 개선된 요단강을 건넜던 그 가운데서 할례를 행했던 세상이 가졌던 그 노예 근성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례를 안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살아가면 그 누림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고요.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요,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습성, 나의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이 잘라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자로 살아갑니다. 가나안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다른 자들에게도 증거하며 함께 있는 자들과 이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맡기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주일 가운데 예배로 순종으로 안식으로 또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오늘도 그 요단강을 건넌 자로서 등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손에 있고 내가 망할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신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루셨음을 믿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의 것을 취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신앙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온전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 되게 하시고 한 주 어느 자리에 주님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함께 지탱할 수 있는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행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한 주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그 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믿음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3일 예배와 또 다음 주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좀 소망하는 믿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과 믿음의 뜻으로 하나님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